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3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처음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세로 오늘 또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내 삶에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며 사망 권세가 힘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본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여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깊이에 있는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모든 말씀을 이루어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약속된 모든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복받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 바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 즉 칭의의 특권은 죄에 대한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에는 칭의의 특권에 대하여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칭의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즉 죽고 부활한 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거듭난 자의 특권은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해방되었고 또 율법에 대하여서
자유하고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은혜의 특권에 대하여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그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법적 의무는, 그 책임은 당사자가 죽으면 그 구속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에 대하여서는 의무와 책임은 남편이 죽으면 그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 2, 3절에서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사자가 죽으면 그 법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혼인관계에 대하여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 죽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이 세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므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율법의 구속력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자였지만은 세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례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산 자에게는 다시금 율법이 구속력을 행사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오늘 4절 말씀 하반절에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율법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듯이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처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6장 5절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처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은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삶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율법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거듭남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세례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속하여서 부활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내게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단 박옥수가 얘기하는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옛 과거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옛 과거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랑 다를 바 없는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새 피조물의 처음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역사하지 못하는, 율법이 주장하지 못하는, 율법이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율법의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이요 거듭난 삶이요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구속력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율법의 구속력에 속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였던데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를 누가 처음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 순종의 열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의 반대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거하면서 좋은 차를 몰고 맛있는 것을 먹고 비싼 소고기를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을 위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사망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이 결국 사망을 위할 수밖에 없는 삶. 오늘 좋은 집,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차, 좋은 곳을, 맛있는 좋은 것을 먹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삶.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결국 해방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죄가 나의 육신을 건드려 욕심, 정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나의 삶에 죄가 역사하게 하는 율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삶은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남을 정죄하고,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남을 차별하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 사망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해방된 자로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부활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삶, 둘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셋째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중심에 말씀의 성령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새로운 것에 반대 묵은 것은 율법 조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적인 삶은 묵은 삶이요, 새로운 삶은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삶인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요, 전에는 죄를 행하던 내가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삶, 우리가 거룩의 삶, 우리가 의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거룩한 자로서 거룩의 특권, 의인으로서 의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고 항상 부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요, 이것이 바로 칭의에 속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섬기는 삶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율법의 묵은 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새로운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은혜의 삶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해방되고 자유한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고 마음껏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모든 더러운 죄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밝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하늘 선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해방과 은혜를 마음껏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섬기면서 기뻐하고 남을 나보다 높이 세울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